요즘에 잘 듣는 그리고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곡을 들으십니까? 특별히 12월에 맞이해서 산타크로스 커밍타운 이런 거 들으세요? 어떤 곡을 요즘에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인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곡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가로에 있는 말은 우리 형제들만 읽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읽으라고 부르지 말고 읽으세요. 자, 자매들이 읽고 괄호는 형제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네. 네, 형제들 아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곡은 이제 파이디온 선교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나왔던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 굉장히 귀엽죠? 네,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우리 하나키즈 선생님도 계실 텐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가사에 왜 감동과 은혜를 받느냐? 우리와 삶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귀엽고 유치하지만 이 청년들의 가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나요? 연인을. 기다리나요? 성적을. 기다리나요? 직장을. 기다리나요? 연봉을. 여러분 느낌이 바로 오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하얀 눈송이와 빨간 산타크로스와 멋진 장난감 귀엽죠.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직장을 원하고요. 점수를 원하고요. 연봉을 원하고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2월이 되면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 뭐냐? 그 교회들 중에 보시면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 교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 작년에도 이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을 텐데 대림절은 뭐냐? 기다릴 때와 이말임 그리고 절기의 절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임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우리에게 또 오심을 말씀합니다.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이 대림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이 대림절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12월 25일이 오잖아요. 이걸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날이 영광의 날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시대가 끝나고 의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 깨어 있어라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개입된 약속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생각으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행동도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유를 들어서 이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인과 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집의 일을 맡깁니다. 각자에게 임무를 주고요. 집에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에게 열심히 그 직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누구일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하인들을 불러서 집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밤은요, 주인이 부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주인이 없는 상태. 밤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깨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릴 때 철저하게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철저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내일은 안 올 거야. 다음 주에 올 거야. 다음 달에 올 거야.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5명이에요. 근데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합니다. 근데 결과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은요 예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제 신랑이 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기름을 떨어진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기름 사느라 늦었습니다. 봐줄만 하죠,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열어주면 되지. 그런데 여기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익스큐즈가 안 돼요. 기름 사러 갔다 왔습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안 돼요. 모른대요. 내가 너희인지 누군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 못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 선수들을 보면 뭐 일상생활하다가 뭐 아무튼 뭐 우리가 가는 뭐 걷다가 근육 파열이 와가지고 뭐 쩔뚝쩔뚝 거리며 경기를 출전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행동을 해도 근육이 파열되고 그래서 일상생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냥 뭐 삐끗해가지고 뭐 근육이 파열되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운동 선수는 자기의 운동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몸이 다 거기에 맞춰져 생활하고 패턴이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온 전신과 기대감과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를 우리는 굉장히 아드막한 미래로 둡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추상적이게 언젠가는 오시겠지. 여러분 정말 이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가요?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요 실망도 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또 달라집니다. 기다리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또 다른 기다림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또 다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늘 변합니다. 완전하지 않는 거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뭐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해야 돼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으로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머리에 염색만 하고 지나가도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리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문화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GMG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GMG 아는 사람? 현민, GMG가 뭐예요? 가면 간다. 와, 저 이거 무슨 자동차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GMG. 뭐지 도대체? 가면 갑니다. 가면 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태반인 것 같은데 뭐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GMG, GMG 하세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요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죠. 전쟁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삽니다 계속. 전쟁을 긴장을 하면서요 그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긴장은 언제 되느냐? 내가 나쁜 일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할 때죠. 불안할 때 긴장합니다. 그런데 왜 깨어서 준비하는 게 긴장감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은요. 거룩한 긴장입니다. 내가 두렵고 무섭고 외로워서 긴장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긴장감이란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긴장감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모르겠다. 언젠가 오시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안일하게 살지 않아요. 안일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예배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뭐 했니? 뭐 하고 있었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 그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긴장감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두 번째는요.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함입니다. 기다리는 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이
사랑해야 돼요.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대가 돼요. 제가 신방을 할 때 종종 우리 청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십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됩니다도 있고요. 목사님 안 돼요도 있고요. 세 번째 그 반응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왜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혼나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거 왜 날 만나고자고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무튼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가 사랑해야지 기다려지고 기대감을 가집니다. 지금 이제 군 복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교구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군대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기대가 될까요?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제대가 기대가 됩니다. 휴가 나가는 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 군생활 할 때도 보면 달력에 X자를 막 그려요. 이제 뭐 760일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50일 남았다 뭐 이런 거. 아무런 유익도 없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정말 기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무엇이냐? 즐거움과 영광의 날이 기쁨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돼야죠, 여러분. 기대가 돼야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 재림의 때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랑을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있어야지 나의 모든 행동과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와 감사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다릴 수 있을까? 뭘 해야지 깨어 기다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 뭐 했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 뭐 했니? 승규, 너 뭐 했니? 제자 훈련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너 뭐 했니?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했니?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빨리 오셨어요? 좀 더 이따 오시지.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답은 이거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너 뭐 했니?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이게 아니고 너 뭐 했니? 하나님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 답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나요? 뭘 기다리나요? 우리 GBS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체한테 물어봐요. 너 뭐 기다리고 있니?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보면서 너 뭘 기다리고 있니? 질문만 하지 말고 답을 왔다. 창녕 뭘 기다리고 있나요? 네? 종강. 네, 종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창녕. 네,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려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바뀌어요. 창녀이가 종강을 기다리지만 또 종강을 기다려야 되고, 계속 종강을 기다리고, 졸업도 기다려야 되고. 진짜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막연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일상에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